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건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선하신 주님께 더 큰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배가 가늘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늘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피 흘리는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들여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나의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장교회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전을 떠날 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은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지 않고 로마서 1장 갔다가 또 14장 갔다가 2장 갔다가 8장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주제별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이나 구원받은 계기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전생애 속에서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차츰차츰 완성되어 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로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더구나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고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즉각성을 띱니다. 이 즉각적인 구원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시죠? 로마서 맨 처음에 할 때 첫 시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완성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지위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완성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천천히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습니다.
칭의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데 그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완성시키시고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에 동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설득하시고 강권하셔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간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섭.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즉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라고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그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가 갖춰야 될 조건 첫 번째는 믿음인데 누구나 믿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죠. 그 다음에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원천하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가 우리가 믿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지만 내 결단, 내 헌신, 내 희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합신의 박영선 목사님은,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내 역할은 1%도 없다. 1%도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구원 얻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 뿐 아니라 무지함에서 비롯된 교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이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또는 내가 성도된 원리, 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수학으로도 풀 수 없고 경험으로도 알 수 없음.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벽을 쳐다보고 30년 아니라 300년을 수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유명하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의 원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렵고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고 깨달아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원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을 만드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 속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살아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도 그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연구하고 율법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킨 이유, 남들을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께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그 연구한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하느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정작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도 진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도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서로 원수가 됐을까요? 42절이 그 답을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와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의와 진리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옳고 그름은 알았지만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자기의 지식을 백성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옳으면 얼마나 옳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남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도 미워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울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습니다. 아는 만큼 악한 짓을 하러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바울이 행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라는 말은 내 위에 나이가 많은 선배들보다 유대교를 더 열심히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죽일 권한, 이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 그렇게 쓰여진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를 사모해서 간 것이 아니고 주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고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설명하고 납득해서 부탁하고 그래서 바울을 납득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 한마디에 바울은 꼬그라집니다. 바울 쪽에서 어떤 요구도,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주님은 주를 반대하던 그 생각을 뽑아내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은 다르겠지요. 강제로 교회에 끌려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의 권유, 길 가다가 전도지를 받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왔겠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 믿기로 내가 작정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늦잠 잘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골프, 등산, 낚시, 캠핑 어디든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뭐가 다릅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불편합니다. 사실 뭐라고 하긴 하죠. 제가 연락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불편할까요? 언제까지 불편합니까? 여기에 와서 앉아 있을 때까지 불편합니다. 제가 제 친구를 만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학생회 임용원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술 한잔을 하면
제가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그 친구를 만나면 제가 술을 이렇게 따라줍니다. 목사가 주는 술 한번 받아봐. 그러면서 따라줍니다. 술 한 잔 마시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왜 그런가요? 교회 나올 때까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졸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 와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 게으르게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면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 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과 졸더라도 예배당에 와야만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의 변화가 없는 사람과 신분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아직 우리가 성화의 구원에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신분의 변화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정직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이제 이해하시죠? 이제는 우리는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귀찮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데 늦잠 자면 불편해. 얼마나 성가신 일입니까? 좀 내버려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의 삶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그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령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방역수칙이 좀 이렇게 거리두기가 완화될 줄 알았는데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 오셔서 마스크 꼭 계속 착용해 주시고, 모여서 뭐 차를 마신다든지 음식을 드신다든지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절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